우리가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면 1절, 저 방으로 가도 좋아요. 조금 할 때는 이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이 16장 말씀 안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해서 세워서 귀하게 쓰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 악령, 이 악신에 들려서 사울 왕이 시달리게 된다는 말씀이 14절에서 17절 말씀 안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때요? 사울은 점점 망해가고, 반대로 사울은 점점 아주 흥하여다 갔다고 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시죠. 성신. 오늘 이 성신, 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여기 16장 14절에 보면 오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떠나게 되나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떠나게 되나? 첫째는요,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차없이 버리십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하고, 그리고 또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7일을 기다려라. 그리고 또 오늘 아말렉 왕부터 남녀노소하고 이렇게 죽이도록 하라 했지만은 오늘 좋은 짐승 또 아각 왕은 살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러나 그가 초년에는 이 사울 왕이 아주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게 되느냐?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연결,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예를 든다고 한다면, 저 공중에 나는 비행기라든지 이 모든 것은 아래하고 연결이 돼야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땅에 내릴 수도 있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왜냐하면 성령이 뭐예요? 영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모든 걸 내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내심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런 사람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룟 유다나 사울왕처럼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살다가 비참하게 떠나고 말았지요. 우리 자신은 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성신이 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에게서 떠나게 되는가?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을 더 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끊어졌어요. 이 목사들 중에도 가장 비참한 게 그거더라고요.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교제가 끝나게 되면요, 역할 못하니까 끝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심으로, 모든 걸, 왜냐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게 끊어지다 보니까 모든 걸 내심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지 않고 염려를 많이 하게 돼요. 염려하면 원망하고 불안정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사울왕에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떠나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떠나게 되자 여러분, 영적으로 빈 공간이 없어요. 주 아니면 주 아니고 주님 바뀌었는지 이 중간 자리가 없어요. 성령이 떠나게 되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악신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사울왕이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빛이 떠나게 되면 오늘 어둠이 몰려오게 되시, 빛이 떠난 만큼 어둠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면 악령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 홍보라 유윤태 목사님의 이제 사모가 후에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한다 할 때는 가장 앞에다가 아기를 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괜히 신경 쓰다가 우리 남편이 신경 쓰다가 설교 실패할 수 있지 해서 저 뒤로 가든 소리 안 나는 곳에,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설교하는 사람은, 다른 애들은 다 괜찮아요. 근데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잘 안 되게. 그러니까 홍보라 사모는 이후에 지혜가 있으니까 잘할 거예요. 오늘 또 이 앞에 있는 애는 꼭 오늘이 딱 100일째 되는 애예요. 100일째 되는 애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국집 가서 같이 먹자 부부가 초청을 하기에 또 친정집 아버지, 어머니, 거기는 두 분이 목사예요. 오늘 오셔서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 같이 이렇게 먹었는데, 먹고 난 다음에 오늘 기념으로 사진 하나 찍자 하는데 그 홍보라의 그 외가에서는 돈을 봉투에다 준비했는데 저는 아침 시간에 이런 날도 좀 뭐 줘야 되지 않아 그랬더니 오늘은 주는 날이 아니니까 그냥 가라고. 갔다가 저 집만 주고 저는 멍하니 쳐다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다 해서 참 약간의 그
친정 아버지 쪽에 참 미안한 생각이 든다. 나중에 주면 되지만 기분 악상으로 생각할 때 그때 주었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혼이 있듯이 말해요.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 자신은 성령이다.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떠나게 되면 망해요. 오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주님의 은혜, 우리 주님이 흥하게 하고 빛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아이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언제나 젊은 시절부터 시작해서 저한테, 자녀들에게 하나님 빛나게 해 주십시오. 저게 무슨 뜻인지도 처음엔 몰랐어요. 빛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아이들에게 보기만 하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이 아이 빛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빛난다는 말이 참 좋은 말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축복의 빛이 이 아이에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자 그냥 악령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악신은요, 이 악령은 사람의 마음을 번뇌케 한다고 했어요. 이게 번뇌라고 하는 말이 막 괴롭힌다는 거죠. 막 안절부절 못해서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들어오게 되면 걱정과 번민과 고통과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의 영에게, 성령에 붙들려 살 때는 악한 죄 파도가 심하다 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해요. 근심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염려, 근심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가 워치만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하지만 가장 유명한 목사였어요. 그분이 바울 사도처럼 몸에 지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좀 이렇게 쫓아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 그렇게 중국에서 그렇게 유명하고 병자도 많이 고치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낼 정도로 유명세가 있는 분이었지만 자기에 대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그냥 자기가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막 해일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는 난 죽었구나 할 때 갑자기 그 배가 몰려오는 그 해일 그 높이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가 아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금 아픔도 어려움도 있지만 그거를 극복할 만한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보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악령이 들어오면 막 고통스럽고 마음이 막 번민돼 갖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근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원수를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의 삶은 그냥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원에서의 생활과 같이 심령이 평안하고 기쁨이 즐겁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어때요? 자기만 위하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오늘 떠나게 되자 그에게 악령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사울왕의 마음은 막 근심이, 마음의 고민이, 막 번민도, 두려워지는 마음도, 염려가 막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왕위를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 봐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이 쌓이다 보니까 심령이 고아와 같아서 막 외롭고 너무 두렵고 근심돼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 보면 빈집이 위험하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귀신이 한 사람의 마음에 머물다가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곳저곳 여러 곳에 다녀보아도 마땅히 좋은 곳이 없어 다시 예전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청소가 다 돼 있어요. 그러자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거하니까 그 사람의 괴로움이 더 크다고 했어요. 빈집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마치 컵에 이렇게 물이 차 있으면 그 컵에는 공기가 없어요. 그러면 물을 쏟아놓게 되면 그 컵에 공기가 들어가서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되죠. 진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자리는 악령이 밀고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지금 이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을 번뇌케 했다는 걸 요즘 말로 풀어서 한다면 막 정신질환처럼 모든 거 막 성급해요. 그리고 불안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세상 속에 성령이 다스리면 내 마음 평안해. 주님이 주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사람을 다스리기 때문에 어떤 죄악,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그의 마음속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참 평안을 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세계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와 은혜가 거치게 되면 사람들은 은혜가 거치면요, 교회도, 목회도, 가정도, 내 자식도 모든 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힘쓰다 보면 여러분, 그분에게는 번민이, 오늘 고통이, 염려가, 안타까운 마음, 외로운 마음, 답답한 마음이 홍수처럼 밀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16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지요.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오늘 이 사울 왕 근접해서 받들고 있는 신하들 중에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 오겠습니다. 악령이 왕을 괴롭힐 때마다 수금을 타면 왕에게서 나가게 되고 왕이 낫게 될 것이기 때문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한 사람을 불러오자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신하 중 한 사람이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추천하면서 그는 악기를, 특별히 수금을 잘 탈 뿐 아니라 기백 있고 용감하고 구변도 좋고 용모가 아름다운 데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악령이 어떤 존재예요? 먼저 악령에 대해서 좀 하면, 먼저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다. 이 악신, 이 악령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해요. 오늘 이 악령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사탄이에요. 악령이에요. 여기서 악령이라고 하는 걸 성경 다른 데서 보면 타락한 천사 중 하나다. 그래서 타락한 그 천사가 오늘 사탄이 되고 악령이 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자기 자유로 활동하면서 인류를 시험하는 영물이 바로 악령입니다. 그래서 이 악령에 대해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욥기서 1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왔나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늘 역사하는 악령, 이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번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아주 배고파서 우는 거지요. 걸리면 큰일 나요. 우는 사자같이 너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는 건 악령이에요. 성령은 살리려고 해요. 한 말씀만 더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보도록 하지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오늘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이 부리시는, 쓰는 하나님의 결제 아래, 허락 안에서 악인을 벌하고 이제 고통을 주고 죽게 만드는 것이 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수금을 잘 타는 베들레헴의 다윗을 이렇게 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왕 앞에서 수금을 탈 때 악령의 세력이 수도비 됐던 걸 보게 돼요.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죠. 검은 고를 타게 될 때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이것을 가르쳐서 요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같다고, 수금을 타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영으로 찬송을 부를 때에는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들어오게 돼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마음이 좀 여러 가지 가정사, 또 사업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말로 인해서 그냥 마음의 고통을 당할 때 옆에 있는 성도들이 찬송가를 불러주게 되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성령이 감동이 돼요. 그래서 부흥회 때 보면 그냥 집회 시작할 때 성령의 감동의 역사, 꼭 이 다윗이 수금을 키듯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 악기.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찬양 반주하는 사람 굉장히 예민해요. 막 조금 잘못하면 막 야단할 때도,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야단. 저희 동생이 지금 70 먹은 동생이, 69인가 먹은 동생이요, 반주를 해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미국 가서 뭐 한 40-50년 이상을 갔다가 지금 오르간 반주도 또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 시절에 동생이 반주를 하다 보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반주에 차리면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 나오겠느냐고. 그래서 기도. 그러니까 그것을 예전에 잘 가르쳤더니 그 동생에게 배어 있더라고요. 어느 곳에 가든 그게 배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감이 있어요. 찬송, 이 반주를 하다 보면 은혜가 있어요. 우리 여기 반주하시는 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발휘해갖고 막 자기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남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막 소리가 울려 퍼지듯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예민하게 대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뒤에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실 걸 믿어요. 성령의 감동이 오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는 일시적으로, 여러분, 일시적으로 물러나요.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 안에 넘치게 돼요. 우리 교회 성가대 그 역할 잘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가대의 찬양이 하면 목소리, 곡조 이게 아니라 그 속에 신앙의 고백, 신앙의 간증이 꽉꽉 뭉쳐 있어가지고 그냥 찬양 반주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 듣는, 예배 드리는 성도 가슴팍을 막 찌르는 거예요. 무너지게 해서 옛생각, 또한 주님 밖의 생각이라든지 악한 마귀가 오늘 역사하는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늘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개척 나간 청년부 부장을 하다가 나간 안윤호 목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사모가 키도 크고 아주 콧대도 날씬하고 참 좋은데 어느 날 저한테 유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마. 우리 집에 좀 와서 나를 좀 도와줘. 왜 그러냐 했더니 아내가 귀신 들렸어. 진짜 가보니까, 제가 들어가니까 그 방 안에 골짜기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찬송 몇 장 부르고 또 기도하다가 성경 말씀 읽고 또 찬송 몇 곡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30분쯤 했을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가라고, 나 안 나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요, 막 기도하고 할 땐 아무리 저라도 머리가 막 이렇게 솟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근데 찬송의 힘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막 찬송하는데 안 나가, 왜 나가, 내가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좀 죄송한 고상하지 못한 병에 오줌을 찍 싸고 그냥 확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잠시만이에요. 또 몇 달 지난 다음에 또 그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얘기 들었던 것 중에 이 마귀는요, 양령은 어느 집에 신방을 간다고 하는데 가면 500원어치 꼭 콩나물을 사라. 이게 지령이 지시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북 김정은이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소리 없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뭐 얼마나 좋아요. 남북에는 신방 가니까 또 사모니까. 그런데 얼마 가고 어느 집에만 가야 돼, 이게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목사가 교회 뭐 컸죠. 그런데 결국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 목사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오늘 마귀는 오늘 도둑질하고 뭐 죽이는 걸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세워주고 막 살려주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뚝섬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사울이 다윗을 불러요. 그래서 수금 좀 타주라. 수금을 탈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다윗은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수금을 탈 때도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에 맞춰서 수금을 탄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편을 많이 기록한 걸 보면 신앙 간증,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다윗을 데려오라. 그런데 이 사울 왕은 벌써 전에 사무엘이 이새의 베들레헴 집에 가서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 바른 것을 부은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건 사무엘과 다윗의 가족만이 아는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부름을 받고서 아버지가 야 이걸 가져가라, 예물을 준비하는데 떡 한 가죽 부대, 포도주,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려가지고 왕께 나갔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은총을 입어서 아주 왕이 귀하게 여기는, 나중에는 부마까지, 사위까지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도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벌써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셨더만 그렇다고 망해가는 사울이라고 해서 멸시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자기가 왕 앞에서 할 일을 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할 일을 다하고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현재 자기 해야 될 일을 충성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오늘 이 다윗이 수금을 타게 되면 사울이 상쾌해서 낫게 되고, 수금을 탈 때 그에게서, 사울에게서 악신이 이렇게 떠나게 됐어요. 영감된 신령한 노래를 다윗이 부르면서 거기에 맞춰서 수금을 타면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악령이 물러나고 사울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리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야지 자칫 사울처럼 이전에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 받았지만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됐을 때 모든 삶 속에서 곤고함이 떠나지 않아요. 평안함이 없어요. 두려워져요.
막 시기하는 마음,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보다 언제나 자신을 앞세우려고 해요. 우리 뚝섬교회는 다윗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맞아 떨어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보다도 언제나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양은 목자의 뒤를 따라가. 난 주님만 따릅니다.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나 앞장 세우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소망하면서 모든 매사에 믿음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빛나게 해주셨어요. 전 오늘 밤에 온 아이들, 요즘에 이제 제가 좀 시간이 하다 하니까 그냥 축복하고 싶어요. 이럴 때 축복이 진짜 축복이에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삭이나 야곱이 그냥 특별 음식을 아버지께 드려서 거기서 축복을 받고 한 그 축복이 임한 것처럼 요즘에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팔복 8가지 이 천국의 헌장이라고까지 말하는 이 팔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게 된 거지요. 성령이 지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마지막에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